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엠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복자다. 죄와 죽음, 악마, 사단, 지옥, 이것의 정복자다. 나는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인생에 이 정복자에 순종했다. 순종의 열매가 내 안에서 가득가득 넘치기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원망이 나를 정복했다면 이제는 사랑이 나를 정복했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 신앙 고백을 할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많이 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다. 오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의 정복자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을 회개할 수 있었으며, 저는 이제 어떤 율법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신념에서 회개, 이념에서 회개, 이것이 진짜 어려운 회개라는 것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념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시오니즘, 이스라엘, 완전히 우파 중에 우파 중에 우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벌기지 느껴집니까? 이방인은 죽여도 돼. 이런 시오니즘 바리새인이 주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회심되어서 그리고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학이 정립되고 선교의 개념 그리고 선교라는 말이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비랑 선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나는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바울 안에서 괴롭히는 이념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랜 동안 학문, 이 바리새파의 학문, 그곳에서 주는 엄청난 죄성에서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권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으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나 내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강권하도록 이것만이 자기의 죄성, 바리새인들의 죄성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구원 예수님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성은 율법적인 죄성보다 내면의 깊은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록 하는 여기에 목표를 삼고 총력 질주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일생 동안에 기도하고, 이거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이 여정에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은 지배보다 더 강한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외침이 귀에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꾸 이 민족성이 나오니까. 민족성이 나오면 선교 못합니다. 민족성이 나오면 자꾸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정복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달라는 그 외침을 하는 겁니다. 그 외침이 우리 안에 꼭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간증은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나의 간증은 사라집니다. 나의 이야기는 사라지는 거죠. 증인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증인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는 우주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바울이 꿈꾸는 세계관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근데 자꾸 민족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자기 안에 이념과 민족성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줄여서 성령 충만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 안에서 더 이상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인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할 때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은 복음서의 말씀을 일생 동안에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깨달고. 그래서 첫 열매가 뭐냐면은 복음서의 첫 열매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십자가 은혜로 들어가서 노동과 수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약에서 가나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나안이 되면은 여러분 지금 신학교 때 읽었던 말씀, 지금 목회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겪고 나 힘든 겪고 또 인생에서 이율배반을 깨달았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배신이 내 안에 온통 차서 나는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내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배신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신은 육신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되면 배신이 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배신이 나로 하여금 복음서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아가 하나님께 드린 복음서의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서를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뭐예요? 복음서를 하나님께 강권하신 심령을 받아 깨달아서 바울의 언어로 쓴 것이 빌립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배신당했어요. 배신당해서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를 딱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복음서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서를 바울은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썼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말하고 싶은 이해가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했으면 그 강권이 오면 복음서가 새롭게 자기를 깨달아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한마디가 이방인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용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거든요.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목회길 갔다가 로마서를 읽고 회개하고 새롭게 정립되고 선교사들이 선교 오지에서 힘든 일 겪다가 로마서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채워주고 충만해주고 새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강권함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서가 바울에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저희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서가 우리 안에 다가와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섬김, 어떤 분은 구제, 그러면은 구제의 사역자들 보면은 정말 찌들게 가난했으나 복음서이고 구제가 자기 안에 믿음 다가와서 그것이 자기 안에 생명되면 하나님 나로 구제하게 주세요. 비전 세우고 기도하고 나중에 그의 사적이 구제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복음서를 깨달기 시작하면 복음서가 여러분의 믿음 될 것입니다. 복음서가 우리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복음서가 우리의 꿈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강권 하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이걸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7절 사랑을 이루는 과정 봉독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7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제가 새로운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뭐 아가페적인 사랑, 그 다음에 회복,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라는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설교 이 제목은 아버지와 하나됨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사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과정이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성령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이 희생할 때에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요한에게 지금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처럼 내 양을 먹여라는 희생이라는 말인 거죠. 양을 먹일 때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 희생할 때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너도 나와 하나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와 하나된 같이 성경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양을 먹일 때에 희생하고 순종하고 노력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한 것처럼 베드로가 희생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양을 먹이려고 희생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는 언제 되느냐? 아버지와 하나 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맨날 성령 달라고 하는데 진짜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령님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할 때 성령님이 주시지만 진짜로 아버지와 하나 될 때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고민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아버지의 심정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깊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실상 다 소모하라 이 뜻입니다. 자신을 다 소모하라. 근데 소모하라는 뜻이 뭐요? 받아야지 소모하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모를 상처로 소모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뭐가 문제냐면은 자신을 지금 유튜브에서 막 다 소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불만함을 텐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청소년들이 텐션 높은 그 유튜브의 소모함을 그 육신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불만, 욕 다 받아버려요. 그 스펀지처럼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우리 청소년들이 욕으로 막 가득 차요.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오늘 내 양을 먹여라. 소모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소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소모하는데 우리의 불안을 소모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양을 먹이고 있는데 나의 불안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진짜 분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메시지 다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모해서 듣는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릅니다. 오늘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을 받아서 오늘 나는 정말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양을 먹일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에게 양을 먹이십시오.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하면 우리는 불안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저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안에 기도할 안에 머물러서 내가 쏟아 부을 때에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때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됨인 겁니다. 이것을 꼭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꼭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꼭 되십시오.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감사하십시오. 불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두 개가 딱 오거든요. 믿음 있고 육이 반응할 때에 육한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각도로 보니까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다고 한 번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그 유튜브들이 막 하는 것처럼 막 하면 나는 얼마나 지금 사랑이 굴복할까. 이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진짜 세상 말로 막 미치겠습니다. 텐션을 강해서 막 하면은 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그 현장이 되도록 막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또 미어지지만은 하나님에게 의탁해서 하나됨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소진해라. 네 걸 소진하지 말고 나의 것을 받아 소진하라. 그때 양을 먹이는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말할 때에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너의 불안을 먹였다라고 말할 때 겸손히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 13절 메시지입니다. 아멘.
17절 봉독해 주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2장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붉은 용, 최종 목표가 한 여자와 대결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 한 여자한테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당신이 여자가 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 여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육을 잡으려고 할 때에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인데 그것이 17절이에요. 어떤 두 가지 메시지, 지키며 가진 자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요한계시록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여자가 돼야지만 붉은 용과의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붉은 용. 그래서 요 앞에 구약 성경 욥기가 한 여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가 한 여자가 될 때에 그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단에게 졌습니다. 의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욥은 드디어 한 여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고난을 통해서 사단을 이긴 것도 아니고 고난을 겪어서 겸손함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욥은 드디어 사단을 이기는 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일하게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아담도 사단 못 이겼습니다. 이브도 사단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그가 사단을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히 강한 사단보다 최고의 강한 힘을 갖는 것이 붉은 용입니다.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단은 디아볼로스 분리하는 자, 이간자입니다. 이브에게 사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시록에 붉은 용은 이간자를 뛰어넘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자를 누가 이기냐? 바로 이 두 가지를 갖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명이죠. 그것을 지키는 자와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 얘가 붉은 용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를 하냐면 신자들을 한 여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 딴짓 못하도록 해야 돼요. 신자들을 딴짓 못하고 자꾸 이 사람을 두 가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만들도록 교회는 총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용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시록을 왜 지금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느냐. 딴짓한 것을 다 회개하고 두 가지를 갖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심령을 가져라. 하나님의 계명 앞에 완전히 굴복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성령 받아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또 싸우고 또 달려가고 또 몸부림치고, 몸부림이 이게 지킨다는 것은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치면은 한 여자가 되고 그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언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한 여자로 봐서 붉은 용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하는 용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럽니다. 이 바다 모래는 성경적으로 뭐냐면은 바다 모래 할 때는 이것이 사단의 출몰한 데가 바다거든요. 바다. 그 위에 서는 자가 된다는 거죠. 바다 모래 위에. 그 뜻이 이렇게 해학적으로 썼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그 차전놀이 같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만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 막 거대한 막 폭풍이 다가와서 근데 그 위에 딱 서가지고 조종하는 자. 이해하셨죠? 사단이 실험이 막 오는데 그 위에 딱 타버려. 위에.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막 고난이 밀려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는 그 위에 탑니다. 그 위에 타요. 그래서 막 온 마음으로 받아요. 막 진짜 그 강력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위에 탄 자입니다. 그 바다 위에 섰는 자예요. 바다 위에 섰는 자가 꼭 되십시오. 지금 폭풍 이길 수 없어요. 그거를 한 여자가 되면 바다 위에 타는 자가 될 겁니다. 빠른 속도로 13절 용이 남자를 낳는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한 여자, 당연히 용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 이 용이라는 뜻은 세계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걔를 핍박합니다. 근데 14절에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날개 보호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호할 때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는 것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두 날개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여자 뒤에서 뱀 여자를 물에 정말 떠내려가도록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핍박한다는 거죠. 이 여자 궁극적으로 우주의 공동체 교회와 갖는 겁니다. 큰 물은 환난과 핍박 이 압도적인 힘이고 무자비하게 삼켜버린 사단의 공격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자에게 지는 겁니다. 근데 12절부터 16절 12장 16절 봉독해 주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까지 크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예전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여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땅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다. 이 계시록을 끝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여자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 신선한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올 것입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기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불완전한 감정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건 진짜 아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품의 양식을 먹고 거룩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분냄과 화남, 예수 이름으로 거절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의 허락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면 이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양식 삼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여자가 붉은 용을 이긴다고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이 시대에 한 여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